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그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7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은 사실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서 참 슬픈 시편입니다. 이 시편 79편을 일컬어서 민족의 애가 슬픔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편 정도가 이 민족 애가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 멸망당할 즈음에 기록된,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민족 애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이 또 그 민족 애가 중에 또 대표적인 그런 시편이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 멸망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서 백성들은, 또 시인은 이 시편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겁니다. 자, 이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 이 시를 지었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은 아삽의 후손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슬픔의 노래를 지으면서 자기 조상의 그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편 79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멸망 속에서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나라 잃은 이 고통 속에서 그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방의 나라들, 여기 이방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메대와 또 여러 주변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면서 제국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바로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침공해서 세 번에 걸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3차 전쟁에서는 결국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자, 주의 기업의 땅에 이 이방 나라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침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방의 신들을 갖다 세워두고 그러면서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대로 그들이 제사하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저들이 더럽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가옥들도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자, 이 2절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면서 아주 참혹하게 남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아무데나 그냥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이 이 시체들을 뜯어먹고 또 짐승들 또한 이 시체들을 또 뜯어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기 매장해 주는 자가 없었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자를 아름답게 잘 장례를 치루어주고 그를 잘 매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와 반해서 매장할 곳도 없어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 시편 79편의 이 말씀과 같은 예언을 바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으로 예언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져서 그 시체가 그 길바닥에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 14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선지자는 이렇게 너희들이 죽임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거리에 그 모든 시체가 쌓여갈 것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수습해서 매장해 줄 사람,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참혹한 예언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과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매장해 줄 사람도 없어서 길거리에 시신들이 그저 나동그는 그러한 일들을 맞았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러한 나라들, 또 그 옆에 블레셋이나 또 이집트까지 여러 나라들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을 조소 어린 눈으로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가 바로 시편 79편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지은 민족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들어야 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 1:1 제자 양육 또 말씀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의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했던 내용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얼만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나온 퍼센테이지가 18.1%입니다. 그저 20%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한국 기독교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기고 80%가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과 달리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더 아주 참혹합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그 물음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비기독교인들은 8.8%만이 기독교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또 조소와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세대에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딱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선배들은 민족 대표 33인 1919년 3월 1일 바로 3.1운동이 벌어질 당시에 민족 대표로 그렇게 바로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33명의 그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들이 무려 16명이나 포함되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가 민족 대표로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겁니다. 온 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사람으로서 여러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16명이나 거의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으로부터 조롱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방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신자들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시대는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나훔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자면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이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불과 100여 년 만에 아수르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멸망받을 악독한 민족으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편 7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도 채 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시대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아무런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도 없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또한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도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은 비록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인이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파멸을 경험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노하시며 화를 내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불붙듯이 타오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참혹한 비참한 그런 멸망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노를 그들에게 쏟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거처를 황폐하고 있으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러한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이제 고백이 됩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매우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루셨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참혹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풀무불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연단과 연단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새롭게 다지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련하게 되었으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70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앞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알면서 또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짓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악한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받아야 할 이름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비난받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민족을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이 말하기를 남유다 그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이 정말 있기나 한 거냐, 그렇다면 저 나라가 어찌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저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 또한 징계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도는 70년 동안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오늘 이 기도 그대로 바로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저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피 흘리게 하고 해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지만 하나님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이 우리 목전에서 무너져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70년 걸렸다는 겁니다. 70년 동안에 남유다 사람들은 아마 탄식했을 겁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그들은 마음 가운데 더 절망적인 그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러한 탄식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세월은 헤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70년을 향해서 그들은 아마 더 많은 그러한 갈등과 또 탄식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70년 동안에 미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을 겪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비참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참혹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또 하나님을 비방하며 우리 민족을 비방하고 있는 저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서 7배나 더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70년 동안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나서야 바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인이 이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이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죄 가운데 빠졌지만 이방 나라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목장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아뢰었던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편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9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보존하시며 나를 영접해 주시고 늘 나의 모든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얻는 그러한 복이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의 계속된 말씀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야 이렇게 시편 79편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기르시는 양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삶,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할 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참으로 영광받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또 온 가족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함 얻기를 구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